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상황이다 걱정했던 한반도에서 지금 평화의 무드가 조성이 되는 듯해 보입니다. 4월에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정상회담 모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할 텐데요. 특히 북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사람의 만남은 여러 외신 보도에서 표현했던 대로 가히 경탄할 만한 역사적 만남이다. Stunning, historic summit이다 라고 할 만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북 분단 이후 70여 년 동안 얼굴을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던 그 전쟁 당사국, 적대국의 지도자들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상 북미 대화를 주선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이전 만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두 분이 만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설 것입니다. 5월의 화동은 훗날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두 분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제의를 흔쾌히 수락해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은 남북한 주민, 더 나아가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인의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 두 정상들의 만남은요, 훗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의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두 사람을 칭찬하는 듯 이렇게 보이지만요, 잘 읽어보면요, 두 사람 무슨 의미가 있냐? 두 사람 제발 반드시 만나서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했던 이름으로 후세에 그 이름을 남기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강한 도전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단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어떤 특별한 그 이벤트들만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혹은 우리 개개인의 삶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써내려간 인생의 역사, 삶의 자취를 통해서 우리들은 배우고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써내려간 역사는 그것이 어두운 역사이든 혹은 밝은 역사이든 간에 사라지지 않고 하나의 발자취로 남아서 우리 자녀들이 그 역사를 읽고 또 보면서 배우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들만의 역사를 쓰지 않겠습니까? 2018년 3월 1일, 11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교회를 이어갈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역사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책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발자취가 새겨져 있습니까? 어떠한 사건들이 있고 누구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의 역사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을 보통 넣으려고 하겠어요? 역사를 자랑하면서 또 교회의 역사 그 기록물을 아주 멋있게 발간한 교회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보통 어떤 일이 그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좋았던 일,
가급적이면 자랑할 만한, 귀감이 될 만한 그 사건들을 선별해서 기록해 놓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그 역사책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을 읽어 내려왔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전 세계 말로 방언을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고 또 수천 명의 성도들이 교회 속으로,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읽었습니다. 배운 것도 하나도 없던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그 제자들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을 상대해서 어떻게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는지 그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만여 명에 가까운 그 대형 교회의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는지, 서로 재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던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역사적인 기록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읽고 있노라면 사실 우리는요, 아주 기운이 납니다. 희망적입니다. 아, 그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아서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오늘의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가 스킵하고 싶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숨기고 싶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치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레슨으로 기록되어서 읽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 책을 기록한 사관 누가는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기록한 사관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서로 대비되는 인물, 두 인물들을 특별하게 등장을 시킵니다. 하나는 누구죠? 바나바예요. 다른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누가가 이 두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요, 반드시 이 역사를 읽게 될 후세, 누구죠?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서로 대조적인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사건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거짓 믿음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는요, 교훈과 경고의 메시지가 둘 다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 우리 옷깃을 여미고 한번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반대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할까요? 예, 사단이 기뻐하는 일. 당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죠? 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테크니컬 디피컬티를 좀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요, 사도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바나바라. 야, 넌 바나바야. 근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위로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단어는요, 가까운 혹은 곁에서라는 의미를 가진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져서 파라클레시스가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가까이, 곁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곁에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격려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son of encouragement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넌 할 수 있어.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 좌절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서 괜찮아. 도와줄게. 너 할 수 있어. 힘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성령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 보혜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파라클레토스예요. 단어가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요. 위로하시는 분, 격려하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분이에요. 바울의 별명과 똑같지 않습니까? 파라클레시스. 성령이 하시는 그 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변호하고 중지하는 그 일을, 즉 파라클레시스를 하는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을 하면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가 되었을까요? 분명 바나바는요, 한 번 그렇게 좀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살리는 그 일들을 하면서 하다가 내 기분 별로 내키지 않으면 말았던 사람은 아닐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만여 명에 달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자자했어요.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이름을 별명을 줬다니까요.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참 믿음의 사람이야. 바나바야. 뒤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렇게 또 바나바를 소개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혹시 앞에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뭐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을 주름 잡는 인물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 현장에서, 그 길에서 자신이 박해하고 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180도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사도 바울을 맞이했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어떠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의심의 눈초리로 얘가 무슨 또 꿍꿍이 속에 있는가 하면서 그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경계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사도들을 연결해 준 다리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에게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대변해 줍니다. 파라클레시스, 격려하고 변호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었던 바나바였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나바의 그 신원 보증에 따라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한 식구로 또 사역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웁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뒤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식구가 되었고 새로운 동역자가 되었던 바울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자신들을 배신한 배교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요,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무려 13년 동안 고향인 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누구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했던, 유망 전도했던 청년 율법학자가 바울인데요.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썩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끝났다 싶었습니다. 모두가 잊고 있었던 그를 누가 다시 중원의 무대로 데려오게 됩니까? 이 역시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소에 데리고 가서 13년 동안 그 집에 있었던 이제 아무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자로, 동사 목사로 맞아들입니다. 성령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을 세웁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인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특징을 한번 발견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인생은 누구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너도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 한 번 사는 이 세상, 내가 쓰는 역사 속에서 주인공으로 내 이름 한번 날려보겠노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 조연 역할을 맡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바나바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든 이들을 격려하고요, 위로하고,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 그 교회에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그 공동체에 가고 싶을 거예요. 두 번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내가 내 스스로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자화자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또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어필 시대 아니에요? 인터넷상에 그 SNS 그 수많은 수억 명이 넘는 그 어카운트들을 보면요, 저는 많이 못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너도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기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올려놓아서 좀 나 좀 더 좋아줘, like it, 클릭 좀 해줘, 한번 내가 쓴 글 좀 읽어봐줘, 내가 찍은 사진 좀 봐줘, 나 좀 봐줘 하는 그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지 않네요. 사람들이 그를 알아서 칭찬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낙심해 있는 사람, 절망해 있는 사람 참 위로해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참 힘이 돼. 저 사람은 참 착해.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칭찬과 인정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받는 삶으로 우리 참된 믿음의 삶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참된 믿음과 정반대되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 이제 살펴보는데요. 오늘 말씀 5장 이후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했다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요? 네,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왜 그럴까?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할 때 그 사람은 당연히 무슨 일을 합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일. 사단이 좋아하는 일 뭐죠? 거짓말.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요,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사단의 거짓말이 추구했던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 정말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행복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유혹합니다. 결과는 뭐죠?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관계를 단절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거짓말은요, 이토록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죠. 불과 2달여밖에 안 됐던 한국의 그 미투 운동을 통해서 온갖 추악한 거짓말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신문 기사 제목을 읽었는데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지 다 알 거예요. 36년 연기자, 12년 교육자, 18일간의 성추행 의혹, 누구 사건 일지. 여러분, 이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6년 연기자, 12년 교육자, 18일간의 성추행 의혹, 누구 사건 일지. 이 배우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며칠 전에 자신의 지하 단칸방에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 몰래, 일반 대중들, 사람들 몰래 은밀히 자행했던 자신의 딸 또래의 그 학생들을 성추행하던 그 마음속에 여러분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사단의 거짓말은요, 그 유혹은요, 정말 달콤해 보입니다. 그래서 빠져듭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목적은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거짓된 행복이요, 파괴요,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사단의 계략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모 방송사에서 딸과 함께 출연했던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딸을 예뻐하든지 딸 바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단란했던 가정을 깨트린 게 누구예요? 한순간에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남들 몰래, 남들 안 보는 곳에서 은밀하게 속임수를 자행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의 결과가 뭡니까? 파멸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어둠의 사건의 예시로 누가가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이야기 잠깐 할 텐데요. 이 부부 역시 겉으로는요 아주 단란해 보였습니다. 그 이름도 너무너무도 좋았어요. 이름부터가 아주 예쁩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요 아름다운 의미예요. 당시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사람, 자신이 속해 있던 그 공동체에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 누구요?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요 2절로 짧게 나오는데요, 이 부부의 이야기는요 11절이나 할애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길게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후손들, 우리들이 반드시 중요한 역사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한다. 여러분,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 들었던 그 마음은요, 자신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요, 뭐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를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누구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재물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것, 하나님 사람들과 나눴다 하더라도, 섬겼다 하더라도 자신이 절대 높아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대단해 보일 것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빌리그램 목사님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었더라고 했던 그 기포드 여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 여인의 마음에 그 말이 자꾸 마음에 새겨져요. 오늘 아침 내가 눈을 떠서 펄스, 심장 박동, 심장이 뛰고 있다, 그것을 느끼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다? purpose, 목적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고유한 그 인생, 유니크한 인생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믿음 역시 자신이 택한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교회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선택한 건 자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또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 역시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줄로 착각합니다. 은혜를 막는 가장 큰 대적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 없다라는 마음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임을 망각한 사람들이 바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스스로 높여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사단의 방법,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속이죠? 하나님을 속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잘 보세요. 자신들도 자신들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바나바와 초대교회 이름 없는 수많은 기부자들처럼 그들과 다름없이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별한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땅값 얼마를 감춤해. 감추다라는 단어는요, 노스피죠. 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몰래 빼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 재산 팔아가지고 얼마 남기고 또 얼마 나머지를 헌금한 건데 헌금 안 한 사람들에 비해서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하고 칭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기록하면서 누가 이렇게 기록하죠? 문제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를 드리고 내가 얼마를 가졌냐 하는 그런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재산 다 내놓으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은요 그렇게 강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여기에 핵심은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서 그대의 것이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듯 그렇게 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 모르게 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중에는 안 계신 줄로 압니다. 혹 이 땅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하나님의 그 역사책 속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요.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거짓 믿음은요. 정반대로 징계를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생명을 상실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은 이 부부의 최후를 본 사람들은요.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5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리는 이 반응을 보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랬어요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더라.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실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말씀을 듣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오늘 초대교회 역사의 한 단면, 한 장면, 그 한 컷을 제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속였던 죄로 혼이 떠나 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오늘 누가 들고 가서 장사했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데리고 갔죠? 6절, 10절에서 두 번 모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현장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비교급이 쓰였어요. The younger man이에요. 더 젊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남들이 다 꺼림직하게 여겼던 그 시신을 싸서 메고 가서 장사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젊은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결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미래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면서 자기 신앙의 선배들이 썼던 거짓 믿음의 역사, 어둠의 역사를 자신들만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다짐하면서 흙 속에다가 그 어두운 역사를 파 묻었을 것입니다. 본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아름다운 뜻을 가진 그 이름, 아나니아라는 이름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 줄 아세요? 영어로 아나니아를 검색해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에게 거짓말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 아나니아. 두 번째 뜻은 거짓말쟁이. 결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남기고 싶지 않고 또 다시 반복해서 쓰고 싶지 않은 역사의 교훈이자 경고입니다.